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자, 진리로 거룩하게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누구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을 알지만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 성큼성큼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많은 기도의 재단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된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여기에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서재실에 책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책이 높은 곳에 있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책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사다리가 뒤로 엎어지면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것이죠. 목사님,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방금 서재실에서 책을 내리려고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하여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우리는 이 내용을 매우 근사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뭔가 화려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생이란 뭘까?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영생이란 뭘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영생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생은 하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죠. 믿음이 뭐지?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이 알고가 중요하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와 연결되는 것이다?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누굴 아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 첫 번째 뭐라고요? 개념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이란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외치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제 영화를 얻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거다음에 찍으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른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그 말씀들을 누구한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받은 자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둘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뭘 받았을 때요? 말씀들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신방을 하면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바로 서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나쁜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앙 물려주지 않고 돈 물려주는 부모, 신앙 물려주지 않고 세상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는 부모, 가장 자녀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혹여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삶을 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여일을 이 땅에서 거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재림하시려고 주님은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었듯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로또가 당첨되면 인생 로또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돈만 얻는 것이 로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생각하지 않는 돈을 얻게 되었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둡니다. 또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인생 망칩니다. 수천억, 수백억 당첨된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그 물질이 수년 내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이 주는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로또를 받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질을 주실 수가 있고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풍족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 무슨 영광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죠? 그런 삶을 살고 싶죠?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할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백화점 갔는데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 뭐 예를 들어 70%, 80%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합시다. 다음 날 전화기에 불이 날 겁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느라고. 여러분, 옷 하나 사도 그거 저렴하게 사면 그렇게 자랑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세상에서 사역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12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여정에서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주님의 품을 떠났기에, 진리의 길을 떠났기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4절과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광야예요. 지나가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1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데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19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범이 되신 것이죠. 자, 20절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하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정주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